에베소서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적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에베소서를 읽어보라고 추천을 하시면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골로새서를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영어책은 영어를 알아야만 읽을 수 있고, 독어책은 독어를 알아야만 읽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읽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도 한글 아니까 한글 개역 성경 읽으면 다 알겠지라고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님의 먼저 감동하심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 해도 엉뚱한 소리 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성경책을 읽은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막 읽었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성경은 다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적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의 특징은요, 다른 바울의 13개의 서신, 다른 12개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직접 만났거나 아니면 바울이 그곳에 방문해서 세운 대부분의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라면, 서신서라면, 이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직접 방문한 적이 없는 그런 지역,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바로 바울과 동역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는 세워졌고요. 이 골로새서를 적은 목적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런 어떤 말에 의하면 교회가 이단 사상에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모든 그런 율법의 마침이 되었는데,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는데, 지금도 무슨 안식년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도 무슨 맥추절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그런 구약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그런 말을요 절대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러한 싸움은요,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 신약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면서도 버젓이 무슨 안식년 왔다, 안식년 간다, 맥추절을 지킨다, 심지어 요즘 유행한다고 하는 뭡니까? 그 매월 초하루 하는 왜 월삭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율법을 완성자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야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다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주인공 하다가 갑자기 살아나고 하듯이 그렇게 해서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뭐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별의별 말들이 예수님의 그걸 가연설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은 줄 착각하고 무덤에 넣었다가 나중에 뭐 살아났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단 사상들. 더 나가서 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냐?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율법도 지키고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례도 행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지. 이게 갈라디아서나 이런 여러 성경 속에 나오는 끊임없는 그런 싸움이잖아. 이건 이단 사설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도 버젓이 있다라는 사실 참 안타까운데, 골로새서를 적은 목적은요, 골로새 교회 역시도 이런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적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던 말씀 중에 마지막 7절의 말씀을 보면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너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린 그런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은 날부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이단의 여러 공격들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제대로 되지 아니한 그런 어떤 지식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옵니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이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는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격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도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나가 여러 가지 그런 목회자는요, 항상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의 어떤 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하면서 총 7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놓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날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7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 압니다.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5가지, 우리 교회를 위한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만남의 장소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남을 갖는,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뭐 예수님 있어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진 만남의 장소로서 쓰임받는 교회. 두 번째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군사가, 여러 성도님들은 군사가 되고 우리 교회는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다음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전사로 살다가 언젠가 순서 없이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을 마쳤을 때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네 번째가 진리의 등대가 되는 교회. 말씀이 혼미혼란한 시대에 있어 하나님 말씀이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 그 뜻 그대로 전달되는, 뭐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좋지 않게 생각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등대가요, 등대가 정확하게 불을 밝히고 있어야지, 등대가 상황에 따라서 뭐 불을 껐다 켰다 아니면 불을 갖다가 조도를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등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진리의 등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으로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에 이제 7가지를 놓고 먼저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모든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건 영적인 지혜입니다. 신령한이란 말은 영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영적 지혜와 또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뜻을 모른다면, 주인의 의도를 모른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점이죠. 제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주인 뜻에 맞지 아니한 열심은요, 그건 잘못된 열심이고 나중에 책망받을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함을 통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두 번째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세상의 어떤 것에 합당하게 세상의 어떤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많은 그런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뭐 계획은 아주 화려합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작 열매는 맺지 못하고 꽃만 화려하게, 잎만 아주 무성하게 그렇게 피우는 그런 삶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잎만 무성한, 아니면 꽃만 화려한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서 점점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점점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요, 멈춰버리는, 성장이 멈추어버리는,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목회자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만해져서입니다. 아니, 나 이제 다 안다 라는 그런 교만 때문에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원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 생기면 너희가 이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며 라고 하며, 이제 다섯 번째 그렇게 기도하고, 여섯 번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막만 있는 길 보셨습니까? 내리막만 있는 길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 없는 그런 삶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다 보면 어떨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기쁨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분명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텐데, 어려움이 그들의 삶 속에 앞에 나타날 텐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이 여섯 번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가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요,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대로 살았으면 지옥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들의 영혼의 세계는, 그들이 갈 그런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부름을 받아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그런 존재,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이전에는 지옥 백성이었지만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일곱 번째로 기도의 제목을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여러 가지 어떨 때 힘드실 때요, 한 번씩 골로새서를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기를 이 기도의 제목에 넣으시고, 또 교회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기도의 7가지 기도의 제목을 넣어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이제 멈추지 않고 이 7가지를 놓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7번째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이후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이후에 이 말씀을 어떤 시작점으로 해서요, 이후에 15절서부터 본격적으로 왜 골로새서를 적은 목적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이 이 골로새서를 적은
분명한 이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적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15절 이하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적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몇 가지 이야기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뭐 이위 하나님이시다, 뭐 몇 가지 정도. 그러나 정확하게 그렇다고 누구에게인가가 말해주지 못하는 그런 대부분의 그냥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런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건데, 오늘 이제 바울은 마지막 7번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15절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적고 있는데요. 15절서부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한, 여지껏 보지 못했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창조 때부터, 이 뒤에도 나오지만 창조 때 예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계셨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모든 것의 시작 때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부터 이제 계신 분이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오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이미 창조하실 때 성부 야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나, 너, 우리 3인칭이잖아요. 우리가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예수님의 뜻, 여러분 머리에 의해서 모든 것, 제가 손을 지금 움직이는 것도 머리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 교회가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오직 누구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더 나아가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모든 것의 근본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뭐 다시 살아난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을 때 왜 뭐 다시 살았죠? 다시 죽었잖아이다. 자,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요 먼저 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지 않으셨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서우야,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 예.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종교다원주의, 종교자유주의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방법이 여러 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종교다원주의, 종교자유주의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이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 21절 이하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미암아 이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분 아니고는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존재가 인간이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화목을 이루셨고, 그래서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는데, 이 믿음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이 소식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바로 이 복음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요, 이 시대에 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을 3대 성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가 데리고 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성부 야훼 하나님의 뜻은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계셨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세상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정확하게 알고,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고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